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누구랑 비교했지요? 천사와 비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천사는 천상의 존재.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 천사들을 생각할 때에 천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근데 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뛰어날까?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는 하늘나라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상에 가면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심부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자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이제 천사와 이제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가 있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그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할 때에 모세와 예수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집에서 종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입니다. 이 신분의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는 얘기를 지금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4장 14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그 차이가 뭘까?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대제사장은 우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로 손들고 내가 할게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사람들끼리 뽑아가지고 투표를 해서 당신이 가장 인기가 좋으니까 당신이 대제사장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사람이 임의로 뽑아도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누구예요? 처음에 아론을 불러 제사장으로 삼았고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에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자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다. 그겁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메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세우는 자가 3명 있어요. 3종류. 첫째는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워요.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선택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웠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라고 세우는 자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자,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또는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전체 백성들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2마리를 선택해요. 2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수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수에 들어가요. 지성수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뿔에 백성들 위해서 속죄, 이 양의 피를 바르면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양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해서 이 목에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편매를 뭐라 그러죠?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 그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귀한 직분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어떤 거냐면 백성들의 그 아픔, 백성들의 그 미련함, 그리고 백성들의 그 무지함,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고통,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백성들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또 외로움이나 무지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대변할 수 있어요?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을 느끼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특징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그 아픈 분들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면 중보할 때 어떤 분이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그냥 그분 좀 도와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할 때 그분이 느낄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플 때 얼마나 외로울까.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 있는 분들은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껴요. 느껴질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 자다. 그리고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족이 먼저 죽는 그런 아픔도 겪고요. 때로는 이런 몸이 약해서 몸이 다치거나
또는 병이 나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아픔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다.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존귀한 자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대제사장은 굉장히 존귀한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인간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 또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알고 느끼고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외로움,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는 분이다. 육체의 연약 때문에 넘어지면 다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장기 중에 하나가 병이 나서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을 당할 때에 그 모독감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그대로 느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모욕을 느낄 때 정말 죽고 싶은 그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잖아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역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지쳐있음 또 낙심됨 이런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그 마음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대제사장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차이가 있어요. 두 대제사장이 달라요.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5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 근데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따른? 여기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 설명이 이제 6장 7장 넘어가면 더 설명이 돼요. 근데 이 멜기세덱
뜬금없이 나오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전쟁을 벌이고 돌아오다가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계열의 대제사장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 다시 내일 설명을 조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 죄인이 죄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온전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존귀하게 세움받은 대제사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인물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 굳게 잡고 주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그럼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빛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